안녕하세요. 서정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의 실천이자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록 힘들지라도 기쁘게 인내와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성숙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 경이로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첫 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생명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순간 그대로 정지해버린다면, 그리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더 이상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뭔가 고장난 거죠. 병이 들었든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 때문이든가 말이죠.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청난 불행만 안겨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14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때가 되면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 때의 버릇을 버리고 또 생각과 습관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어리광만 부리면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속임수도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도 분별해서 똑똑하게 재처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횟수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법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1년 믿었으면 1년만큼,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자라야 한다 그 말이죠.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숙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말이죠. 믿음 안에서 얼마나 지혜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것들을 자신 있게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와 선물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아닌가요? 성장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좀 더 성숙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뭔가 그래도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숙해 가야 할까요?
오늘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학문이나 지식의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숙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교과서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믿고 그분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목표는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세상 속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짝퉁으로 닮는 게 아니라 100% 순도 100%의 그분을 닮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15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면입니다. 예수님에게만큼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두 가지에서만 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에 숨겨놓으셨던 우리를 향하신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들이 성숙해서 커다란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간절한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세 번역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면서. 영어 번역에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서라는 것이죠. 예, 성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도 말뿐이 아닌 진정한 참된 사랑 안에서 말이죠. 보통 사랑하지만 어린아이는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남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받기를 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숙의 결과에 대하여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각계각진하는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고 묶여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몫을 다 잘 감당하면서 연결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마치 벽돌 하나가 쌓여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건축물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외쳐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십시다. 함께 묵상한 말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지내온 그 오랜 세월 동안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